오늘의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은 바로 올리는 국민의 교과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은 그 피코 트레코 박사라는 사람은 바로 세계 경영학의 대부라고 자처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보고 극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피터 트루거 박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이룩한 성과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사우스 코리아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2차 대전 이후 정치적으로 민주화, 경제적으로 근대화, 국민소득 3만 불, 지금은 3만 5천 불쯤 됐죠. 달성한 세계 경제의 10위권을 점유하는 나라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조선 건조율도 세계 1위입니다. 그 조선 건조율 세계 1위가 중국에 뺏겼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생산 기술, 휴대폰 기술, 인터넷은 정말로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에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면면천천에 인터넷이 깔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고장에 가서 와이파이가 다 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인터넷 망이 다 놓아져 있다 이렇게 볼. 또 자동차, 또 가전, 철강, 뭐 고속 전철, 외환 보유는 좀 이제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교육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피터 트루거 박사는 이렇게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을 극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좀 왼쪽 부분은 바로 우리 60년대, 70년대의 모습이고 바로 오른쪽 부분이 현재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좀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2040년쯤 되면 세계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지금은 뭐 미국과 중국이 바로 1, 2를 놓고 서로 이제 경쟁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중국과 미국의 그런 관계도 앞으로 약 한 20년 후에는 대변화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앞으로 40년대에 세계에는 바로 4대 강력한 그런 국가가 등장하게 된다. 그것이 미국이고 그리고 독일 그리고 지금 터키라는 튀르키죠. 터키 그 다음 대한민국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그 골드만삭스가 이제 그 예상한 겁니다만은 이 골드만삭스는 투자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미래를 뭐 어떤 그 조직보다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런 하나의 회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에서 2040년대에 세계 강국이 어떤 나라냐? 그것을 거스라 그럽니다. 거스. 그래서 이 나라의 앞 문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거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독일, 그 다음 유나이트 스테이트, 미국, 그 다음 T가 투르키, 그 다음 터키입니다. 이거. 그 다음 S가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4대 강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골드만삭스만이 얘기가 아니라 바로 많은 그 학자들이 또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하나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2030년 전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또 2040년경에는 대한민국이 바로
세계의 2위 국가가 된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도 소수민족으로 분열이 되고 또 러시아도 결국 그 세계 이 강대권에서 무너지게 된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해서 사우스 코리아가 그렇게 될 것이냐 하는 그 내용을 이 골드만삭스는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 사람은 대단히 부지런하고 근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전쟁을 좀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학도변까지 나가가지고 비록 뭐 총알바지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좀 몸을 바쳤습니다. 우리 뭐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그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은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교육열입니다. 논밭 팔아서 아들, 딸 대학 보내는 나라는 부모님은 대한민국 부모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육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근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더 깊이 얘기를 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그 미국과의 그런 좀 정계, 학계 이런 인연을 통해서 참 가난한 나라에 많은 유학생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서 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모든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4.19 혁명이 터져서 막 청와대로 그때 경무대죠. 경무대로 막 학생들이 몰려드는 그때까지도 결국 어느 그 유학생이 좀 증언을 내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때 자기가 마지막 유학생으로 사인 받고 좀 비행기 타고 그래 미국 유학을 갔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인재가 없이는 이런 첨단 산업을 좀 운영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것을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에 그러한 인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하나의 산업 근대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술적인 보면 뭐 말할 건데 우리가 좀 이렇게 조선이라든가 또는 반도체라든가 가전 이런 기술은 말할 것도 없지요. 또 우리 해외 동포는 이제 한상이라 그러죠. 중국의 그 해외 동포들을 화상이라 그러죠. 우리는 한상이라 그러는데 그 한상의 네트워크 이것이 결국 뭐냐면 세계 글로벌 시대에 뭐냐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850만이나 되는 그런 하나의 교포들이 있다는 것은 그분들은 우리가 늘 경험한 바입니다만 모든 국민이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 됩니다. 좀 나라 사랑하는 마음, 조국을 좀 위하는 마음이 다 싹터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해외 동포들은 그야말로 좀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다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외래 종교가 들어오면 다 토착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기독교가 전부 다 전례가 되어서 바로 좀 이 한반도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그런 나라의 그 종교심이 깊은 민족. 자, 그래서 오늘 다른 면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 근대 역사가 어떻게 펼쳐 나왔느냐 하는 내용을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그 불교의 전파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불교는 인도에서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해서 그것이 중국을 거쳐서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만은 그 정확한 하나의 그 문서상을 보면 소수르망 2년 때 이렇게 좀 우리 고구려로 이 불교가 전파되었고 그것이 다시 신라로 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불교는 이렇게 횟수로 말하면 371년. 그러니까 소수르망 2년이죠. 372년에 바로 이 고구려로 이렇게 좀
전례가 되게 됐고, 자, 그것이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그럼 백제는 어떻게 하냐? 그보다 1년 늦게, 2년 늦게죠. 384년에 동진으로부터, 여기 동진으로부터 이렇게 불교가 전래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동반도 쪽이죠, 동진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불교가 전래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는 다시 고구려에서 이렇게 5세기 초에 전파가 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고구려는 아주 큰 이런 땅을 가지고 있었고, 백제도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신라는 조그마한 부족국가 같은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가야가 있고 금강가야 뭐 이런 가야하고 이제 어떤 그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자, 이런 나라의 불교의 사상은 다시 이제 백제를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온 이 불교는 아주 이 삼국시대 아주 융성기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교의 어떤 좀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렇게 불교의 그런 하나의 힘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원광법사의 그러면 세속오계, 세속오계로 인해서 이렇게 화랑도들의 정신을 이제 낳게 됐고, 그 화랑도의 정신에 의해서 결국에 삼국이 통일되는 그런 하나의 통일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도 이 불교가 그런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유교를 보게 되면은 유교는 대개 우리가 위만조선, 중국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넘어와 가지고 조선을 세웠고, 그다음 한사군 시대에 들어와서 그것이 실체적으로 이제 공식화된 것이 아까 말했던 소수르망 때, 불교와 소수르망 이년에 뭐냐면 전례가 되듯이 바로 이 유교도 그때 정식으로 이제 뭐냐면 한반도에 전례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교는 이 삼국 시대와 고려 시대는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불교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삼국을 통일하고 또 통일국가 형성이 됐죠. 그다음 이 조선 시대는 바로 이렇게 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승유업불, 그러니까 유교를 받아들이고 그런 불교를 배척하는 그런 하나의 조선 사회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건국의 이념이 뭐냐? 바로 이런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민본주의 하나의 나라, 국민을 중심한 나라, 이것을 표방하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의 유교 사상은 이미 춘추전국 말기에 공자님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참 인과 덕이 천명에 따르는 이상세계를 이루겠다는 그런 하나의 실현을 위해서 중국에서 좀 이렇게 탄생된 하나의 유교는 결국 말씀드렸지만 소수르망 2년에 바로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게 된다. 그게 들어와서 바로 이런 유학을 통해 가지고 많은 백성들에게 결국 이 문명을 깨우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유교라는 하나의 종교의 그런 사상은 결국 이 국민을 계도하는 그런 하나의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곳곳마다 서당이 있고 서당에서 이렇게 비록 한자지만은 천자문을 공부하고 동문성십 그리고 소학, 대학 이렇게 공부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의 그런 경전, 사서삼경이죠. 이런 사서삼경을 공부함으로 얼마 그런 하나의 유교의 그런 신앙도 같지만 그 신앙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좀 윤리 도덕적인 하나의 가치관을 세워서 이 조선 사회를 이끌어갔던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유교의 하나의 전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서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퇴계 이황 선생의 그런 서원입니다만
여기 우리 안동에 가면 있죠. 자, 이런 서원이 서원과 이렇게 그 서당과는 좀 차이가 있죠. 서당은 이렇게 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그 공부방이라면, 이건 이제 전문적 하나의 공부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사회는 한마디로 오랫동안 선비들이 순환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그런 시대에 이런 유황이 아일러니하게도 번창해 나갔다는 유학 사상이.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것을 이제 사림, 이건 이제 유림이라고 하고 선비라고 말이죠. 이들이 그 사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화를 입었던 그런 4대 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무오사화 1489년에 이번에 이 연산군에 의해서 바로 일어난 사화입니다. 그러니까 연산군 정권에 의해서 선비들이 좀 유배당하고 화를 입는 그런 시대였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또 1504년에 갑자사화도 역시 연산군 때 일어납니다. 예, 이것은 바로 그 어머니 패비 윤씨에 대한 하나의 뭐 보복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좀 선비들이 화를 입는 그런 하나의 역사였어요. 그 다음 1519년에 김효사화, 이것은 바로 중종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의 중종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 다음 1545년에 을사사화가 바로 이 명종 때, 그러면 대윤, 소윤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비들이 이 정치권에서 이제 몰락하고, 그 선비들은 다 어디로 가면 향리로도 갑니다. 고향으로. 고향에 들어가서 이런 서당이나 서원을 만들어서 그 후학들을 이게 공부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히 이 조선 사회에는 그럼 그 좀 몇 년 전에 이런 그 학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만일 이런 사화가 없었다면 아마 그 우리 조선 사회는 기독교층이라든가 이런 어느 지배계층만 아마 공부를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좀 힘없는 그런 그 민초들도, 물론 이제 그 조선 사회라는 것은 신분 사회니까 뭐 종들은 공부를 못하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 사화로 말미암아 이 선비들이 그야말로 정치가 싫어지고 다 낙향해서 그 향리에서 그야말로 후학들을 위해서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조선 사회에 많은 그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그런 등용문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인재들이 양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서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서원들입니다만은 조선세가 아주 그 유학이 번창할 때는 뭐 좀 한 600개 뭐 이 정도로 그 서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서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병폐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원군 시대에 대원군이 이 서원을 다 철폐했습니다. 철폐해서 지금 남은 것이 한 5, 60개 정도 이제 남아있는 거죠. 유명한 서원들이 바로 여기 있고, 아마 이 소수서원이 최초로 뭐냐면 이제 건립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아까 이 도산서원이 아까 보였던 하나의 내용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선비들이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를 통해서 이제 지금 과거가 등용문이죠. 그래서 뭐냐면 정계로 입문하게 되고, 정치하게 되고, 이렇게 뭐냐면 이 유교의 하나의 경전이 결국에 이 국민을 깨우치고, 그 학문이 돼서 그것이 바로 좀 우리의 인격을 수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치의 등용물이 되고, 또한 이 나라의 하나의 중심적인 그런 지도층들이 형성되게 됐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삼국시대에는 삼국 통일을 했던 원광법서의 세속고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불교의 어떤 그 하나의 사상이 그러면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서 삼국 통일을 이룩하게 되고, 고려 시대까지 유교의 불교가
그렇게 번창했다는 것이고, 조선 시대에는 이제 승유 억불 정책에 의해서 이런 불교가 배척당해서 유교가 이제 정치적인 이념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게 되면 바로 조광조, 아까 이제 그 중종 때의 그런 저 사화가 바로 이 조광조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다음 이황, 적양용, 또 신채호, 이분이 이제 뭐냐면 이 구한말 시대의 인물입니다만은 이런 아주 좀 국가의 인재들이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인재가 나와요. 그래서 뭐 후학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또 나라의 그런 큰 일들을 해 나갔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유교가 오늘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는 삼국시대의 교과서라면 바로 유교는 불교 이 조선시대 교과서입니다. 이때는 학교가 없었으니까 일반. 그리고 뭐 지금 같은 그런 하나의 교과서가 없는 시대예요. 아니 뭐 자연과학이란 건 없는 시대에 있으니까 자 그런 역할을 했다. 교과서라는 것은 우리 학문을 깨우치는 그런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물론 신분 사회이니까 기득권 충만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러한 하나의 유교의 그런 하나의 그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런 지도자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구한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의 전환기, 이 역사의 전환기에 지도자들은 어떻게 탄생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공자가 주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과거에 공자할 맹자할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 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교의 사상도 이제 하나의 지나간 역사의 퇴폐물로 그렇게 이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아편 전쟁 이후에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변화 속에서의 어떤 지도자들은 어떻게 탄생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지도자들이 모두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하나의 그 모임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뭐 애국운동이라든가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운동들이 전부 기독교를 모체로 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이승만이라든가 김구 선생이라든가 또는 그 김규식 선생이라든가 신채호 선생 이런 모든 사람들이 거의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그 지도층이라는 것은 거의가 뭐 100% 직감적인 그런 하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하나의 뭐 오늘 그 기독교 신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심할는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그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뭐 우리가 독립운동도 있었고 또 해방을 위해서 상해 임시정부 같은 그런 그 해외 우리 정부가 세워지기도 했고 그래서 끝없는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 이런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배출되느냐? 전부 다 기독교를 통해서 그런 그 해외 문물을 익히게 되고 또한 좀 기독교의 사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몽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9세기의 이런 그 변혁기에 이 나라는 어떤 입장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잠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1840년 아편 전쟁이 일어나죠. 영국이 결국에 그 무역 역조를 위해서 결국 아편을 팔게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그 아편의 피폐가 많으니까 그 아편을 금지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세력이 바로 이 청나라를 뭐냐면 이제 전쟁하는 것이 아편 전쟁이죠. 이게 두 번의 전쟁에 통해서 바로 청나라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동북아시아는 완전히 쇄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는 바로 중화 사상에 의해서 즉 중국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지배되어지고 또 간섭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중국이 문이 열리면서 이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1853년 그러니까 13년 만에 개항을 합니다. 미국의
흑선이 들어와서 애도항으로 들어와서 그거는 개항하는데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 바로 문을 꼭꼭 닫아버렸어요. 그나마 조금 열렸던 문까지 다 닫아버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쇄국정책이라 그러죠. 자, 이렇게 쇄국정책하다 보니까 일본은 1886년입니까? 그때 비로소 유신 정책이죠. 유신 정책을 통해서 서구 문물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 이래서 서구화가 진행됐고 산업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그것을 문 닫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의협심이 강했던 그런 우리 정치인들이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갑신정변입니다. 근데 이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나버려요. 3일 만에 결국에 그것이 수습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갑신정변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훨씬 앞서 산업 근대화를 위해서 아마 발을 옮겨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일본이 이런 일본 개항을 통해서 명치유신을 통해 가지고 산업화됨으로 알마 그야말로 강력한 부국강변을 일으키요. 그러니까 돼야 이제는 청나라와 대결할 수 있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또 노일전쟁까지 일어나죠. 다 승리합니다. 일본이. 자, 그러니까 이런 기대에 의해서 일본은 이 나라를 간섭하기 위해서 결국에 강화도에게 맺어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정치에 간섭하게 돼. 그러다가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그 살해가 울미사변입니다.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즉 사무라이들이죠. 그 낭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 왕후가 죽습니다.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 다음 이제 1905년에 외교권이 박탈되는 울사보조약이 맺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1885년도 그러니까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1885년도에 바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 부흥운동이 출발이 되죠. 그 정점이 바로 1907년에 바로 평양에서 대부흥회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1910년에 결국은 이 나라가 일본에게 모든 것을 이제 좀 넘어가는 병술국치. 그 다음 1919년 바로 독립운동. 이렇게 했지만 힘없는 백성이 이 근대화를 이룬 일본을 대항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운동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자,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1885년에 이제 알렌 선교사는 어때요? 중국에 와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는 많은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 조선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그냥 선교사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외교관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옵니다. 알렌이 들어왔죠. 알렌 이분은 외과 의사예요. 다행스럽게. 이때 이번에는 이제 이 갑신정변에 의해서 내가 잊어버렸지만 명성황후의 동생이죠. 사촌 동생인가 되는 누구? 그분이 아니고 그분이 이제 갑신정변에서 칼을 맞아요. 칼을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의학으로서는 치유가 안 되잖아요. 뭐냐면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알렌이 그것을 이제 치유해 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고종 황제가 이제 병원 설립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85년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로 여기 이제 스크랜트 부인은 미망인인데 이분이 늦게 좀 들어와요. 1년 늦게. 이때 인천항이라는 것은 제물포항이 인천항입니다. 이게 일로에 들어옵니다.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에 이 평양을 중심으로 대붕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주 좀 놀랍게
예, 이렇게 기독교 부흥운동은 결국 이 사회를 변형시키는 운동이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교회당이 세워지고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것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예?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하나의 변화가 이 기독교 부흥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국민을 이제 계몽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학교가 필요해죠. 그때 뭐 예를 들어 이미 말씀드렸던 유교의 서당이라든가 서원을 중심해서 이건 어떤 기득권층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그런 환경이었고, 온 국민이 그런 신분을 초월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학교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재정으로서는 학교를 세울 그런 입장도 못 되고 또 교사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럴 때 선교사들이 뭐냐면 미국의 그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세운 것이 이런 학교예요. 이런 학교들이 일시에, 물론 그런 나라의 경제력도 없지만은 그런 나라의 교과서라든가 또는 그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독교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자, 보면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1909년까지 그럼 장로교가 605개, 감리교가 200개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천주교가 세운 학교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 미션 스쿨이라 그럽니다만은 이 미션 스쿨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냥 800개, 600개, 1000개 가까운 그런 아예 학교가 세워져요. 일본은 우리가 일본이 식민지와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늦게 이제 학교가 세워지죠. 우리 고장만 하더라도 아주 늦게 초등학교가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민화 정책입니다. 뭔가 이 식민지 국민들이 알면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민화 정책. 그래서 우리 제주도만 하더라도 그냥 농업고등학교 하나만 딱 세웠습니다. 다른 고등학교는 없었고, 우리가 성장하고 나서 바로 이제 오영고등학교니 제주 상군이 이런 학교가 세워졌지, 그 전에는 농업 중고등학교가 되는 거죠. 그 학교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곳곳에 초등학교 좀 있었지만, 그 앞서 이러한 하나의 학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독립운동도 할 수 있었고, 또 그야말로 참 조국 해방을 위해서 그런 이제 모든 운동들이 전개됐던 것이 이런 계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전례, 그리고 기독교의 부흥운동은 엄청난 이 조선 사회의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때쯤 되면 조선 사회가 아니고 대한제국이에요. 대한제국. 대한제국이 1910년에 몰락하잖아요. 그때까지 말해서. 1906년이니까. 대한제국 시대에 이런 나라의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재정도 없고, 그런 교사도 없고, 그런 교육 과정도 없고, 이런 시대에. 이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승만은 어떠냐? 자, 이렇게 과거 시험이 폐지되니까, 황해도 출신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좀 똑똑하니까 한양으로 와서 아들을 출세시키려고 했는데, 이 과거 시험 제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배제학당에 이제 들어갔는데, 배제학당은 아펜젤로가 세운 기독교 학교란 말이에요. 이 어머니가 걱정했어요. 불교 가정인데 가면은 기독교를 믿을까 봐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맹세하고 배제학교에 들어갑니다. 나는 절대로 좀 기독교인이 안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안 됐어요. 졸업할 때까지. 근데 우남 이승만 이 청년은 그야말로 이 왕조, 이 조선 왕조의 실정에 의해서 이게 나라가 이게 몰락하는 그런 입장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것이 뭐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이런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군주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공화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공화정. 공화정이라는 것은 둘 이상이 모여서 정치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 군주사회는 독재 정치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 운동을 하다가 그러면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사형운동을 받았어요. 이때 선교사에 의해서 바로 성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제학당이 다니면서도 성서 공부 안 했다는 거죠. 예. 자기 기독교 안 되겠다고 맹세하고 어머니하고 맹세해서 배제학당에 들어갔으니까. 그 감옥살이 하면서 성서를 읽었어요. 그 성서를 읽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여기에 어디면 한성 감옥에서 41명이나 전도합니다. 옥살이 하면서. 그때 우리 여러분 그 해외에 갔던 이준 열사. 이 이준 열사도 이분에 의해서 우남 이승만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분이 이제 민영익이지, 민영익. 아까 말씀드린 칼을 맞았는데 민영익. 그 민영익에 의해서 뭐냐면 그 미국의 이제 대통령을 만나러 그런 사절단으로 가게 되는데 그 민영익에 보니까 영어를 유창히 하는 사람은 이승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옥중에서 이승만을 석방시켜가지고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정장했죠, 이렇게 정장해. 그래서 이제 뭐 가서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대통령이 정식 이런 대사 관계를 통해서 정식으로 오라는 그런 지시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허탈감에 젖어 있다가 귀국하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학사 그리고 전 미국의 석사는 바로 그 하버드에서 받게 되고 그리고 박사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학 법을 전공해서 그렇게 이제 전 박사학위를 받고 이분이 또 어떤 분이냐면 상해 임시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했어요. 상임. 그러니까 우리는 김구 선생만이 뭐냐면 그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어갔던 것으로 보지만 그 초기에 바로 대통령 했던 분이 바로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의 교포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해외 독립운동을 전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1948년 이제 재헌의회가 세워져서 헌법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재헌의원 때, 그러니까 1948년 5월 10일, 50선거죠. 자, 이 50선거에서 이제 국회의원 200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여기서 참여한 국회의원은 198명입니다. 2명이 모자라요. 그건 뭐냐면 제주도 4.3 사건 때문에. 제주도 4.3 사건이 1948년도 4월 3일 날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선거는 5월 10일이야. 그 사건이 바로 50선거 반개를 위해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 선거권이 있는데 제주시만 선거를 대고 나머지는 선거를 못 했어요. 그게 2명이 못 뽑혀가지고 198명이 뭐냐면 그 재헌 의원이 돼서 헌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보십시오. 뭐냐면 그 임시의장으로 이승만이 이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가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여기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다 기독교인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기독교인은 소수일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철두철미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재헌국회에서 지금 이런 입장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될 것이 아니라가. 그렇습니다. 성서 잠언 16장에 보면 너희 마음으로 개혁하여 가지만은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 재헌 국회의원들이 좋은 헌법을 만들어서 좋은 나라를 만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을 표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그러니까 이윤영 의원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이분은 물론 장로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앞에 장로가 있으니까 장로님 나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아니 어느 나라가 국회 이면 그 개원을 하는데 기도해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미국은 그렇게 했어요. 미국은 학교 이제 그 공부 시작하는 것도 바로 아침 기도와 그리고 십계명도 벽에 걸려 있고 또 이제 좀 종교 의식을 갖추고 그렇게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그걸 폐지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이러면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히피죠. 빨아먹고 춤추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젊은이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신앙교육을 못 시켜놓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정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안 시키다 보니까 결국에 성서를 멀리하게 되고 기독교가 세운 청교도들이 세운 국가이지만 점점 하늘과는 멀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의 사회가 저렇게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전 문선명 참아버님께서 미국에서 나는 소방서로 왔다. 불난 집에 불 끌어왔다니. 무슨 불 났느냐 지금. 퇴폐 향락에 빠져있는 이 미국. 청교도의 그런 건국정신을 잊어버린 이 미국을 위해서 나는 의사로 왔다. 환자를 고치러 말이죠. 지금 미국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확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대국이지만 안으로는 어때요? 흑백 갈등의 문제라든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바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원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 좀 이윤영 의원을 불러가지고 기도하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이윤영 의원의 기도입니다. 그것도 일동 기립해서 아마 기도를 했던가 봐요.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일제시하에서 그야말로 좀 죄인처럼 멍에를 짚고 살던 우리들이 자유민주주의 그런 하나의 나라를 건국하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급히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에 나를 이 시간에 바로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이 섭리가 세계 만방 현현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으로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가 없는 줄 저희들은 바로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책임이 중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뭐냐면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강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에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면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여 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회를 사회화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의 이혼 일동들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기에 넘치는 이 민족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아이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 박수 한번 쳐봅시다.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넘어서서 정말로 좀 이승만 대통령이나 재원 의원들이 하나 사람도 거부 없이 일어나서 물론 교회를 다니든 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똑같은 심정으로 이 나라의 조국의 부흥과 발전, 통일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로 감동적이고 감격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나라가 그러면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고 건국이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기독교와 물론 국교가 아니지만 참 이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이런 하나님의 좀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할 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물론 조선은 유학을 중심으로 해서 탄생한 그런 하나의 나라라면 또 삼국은 불교를 중심해서 삼국통일을 이뤘다면 대한민국은 바로 기독교를 중심해서 출발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거의 이 기독교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되면 유대민족에게는 바로 이 모세가 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압 평야에서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쇠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마. 앉으나 서나 누나 항상 그것을 그러면 좀 낭독할 것이고, 그리고 손에 표를 삼고 이마에 표시로 삼아서 문설주에다 쇠마 이스라엘 적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들으라는 쇠마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자나깨나 항상 야훼 하나님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생활했던 겁니다. 이러므로 말마 하나님은 이 민족의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그런 분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우리와는 좀 비교될 수 없는, 또 역사적인 어떤 인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훌륭한 정치인도 있고 또 장군도 있고 또한 성인들도 있지만 그분과는 또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왜?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 없는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석가님이나 공자님 이런 나라의 성인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바로 우리 인간 중에서 그럼 남다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에 비교한다면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타락이라는 입장을 봤을 때는 다른 바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에요. 바로 사천년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사탄 악마의 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참사랑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독생자이단 말이에요. 그런 독생자가 이 조그만 나라에 탄생할 수 있었던 이 배경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쇠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정신, 이것을 가지고 바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민족이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가 좀 고린도서 2장 8절 얘기입니다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했어. 어떤 지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그것을 몰라서 결국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면서 돌 위에 돌라단도 남김없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예고하고 갔죠. 그래서 결국에 한 20년 만에 30년 만에 결국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런 심판을 받죠.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즉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그 재림은 바로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방.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난다, 질투나게 됐다. 그러면 과거에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는 일에서 그 예수님이 재림은
다시 이 이스라엘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 건축자리에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익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립니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다. 여기에 이 독생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이거는. 우리 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 있어요. 너희가 원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방질함으로 말미암도 돼요.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민족에 주는 것이 우리가 우리나라에 주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바로 주님이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노래 부르듯이 세마 이스라엘이 했듯이 우리도 매일 옛날에 우리 학교에 가서 학교 되면 조회를 하죠. 조회할 때 뭐 있어요?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애호가 불렀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노래를 불렀어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신이야? 주님이 오실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 사랑하냐? 동해의 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땅 위에 바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기 때문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 비교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탄 마귀의 자식이고 종의 굴레 속에서 뭐냐면 살아가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남도 모르고 내가 가야 살아가는 방법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또 인생의 죽음도 모른 채 우리는 태어나서 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종의 몽해를 벗어나지 못한 채 종노토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사실은 뭐 오늘 우리는 문명을 이루어서 이렇게 찬란한 문명 속에서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사람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인생과 우주와 역사에 대해서 통달해서 뭔 삶의 가치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구세주 메시아다. 그런 메시아가 어디 오냐? 2000년 전엔 중동 나라 저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나라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쳐야 돼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은 해외에 가면 정말로 조개가 넘쳐나요. 누구든지 해외 가면 다 애국자가 됩니다. 그런 것은 뭐냐? 우리는 이 정이 있는 우리 조국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독일 루돌프 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다 이게 지금. 이게 이런 대전환기 어떠냐? 바로 반드시 뭐냐면 이런 어떤 그 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로마 제국 때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오늘의 이 전환기에는 그런 민족이 극동에 있다는 거예요. 극동. 동방이라죠. 극동에 있다는 것이. 자, 여기까지 이제 밝혔지만은 여기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일본인 3세입니다만은 자, 이분이 역사의 조언과 최후의 인간이라는 그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결국에 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결국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결국 소비지상주의로 말미암아 결국 역사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전환기, 역사의 전환기가 오는데 그것은 어떠냐? 인간적이고 정신적인 가치가 존중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기예요? 인간이 어떤 좀 이상을 만들고 인간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이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민족이 세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이 나라에도 그런 하나의 인간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존중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상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문선명 참부모님이 펴내신 원리 말씀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국시대의 그런 불교의 사상에 의해서 삼국 통일을 이루었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그런 사사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많은 선비들이 배출되었고, 그리고 국가를 운영해 나왔던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이 나라가 건국 당시에는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가 태동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이제 세속화되어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입장에서 성서의 말씀에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말씀은 때가 이르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두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진리의 성성이 밝혀놓은 말씀이 바로 원리원본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뭐냐?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구약이고 신약이라네. 그럼 그 약속을 이루는 시대가 뭐냐? 성약시대고, 그 성약을 통해서 이루실 진리의 성신이 오시는 거예요. 와서 선포할 그 말씀이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그래서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는 1951년도부터 이렇게 법률꿀에서 원리를 집필하셔서 그 이제 탄생한 것이 우리가 원리 해설이요 원리 강론입니다. 이런 원리 원본을 집필하시고 그것이 내용이 창조 원리, 다락론, 복귀 원리입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제 밝혀내신 것이 바로 통일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역사의 어떤 전환기에 이제는 기존의 모든 사상이 세속화되어 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진정으로 좀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성약시대의 성약의 말씀, 그런 말씀이 태어난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보자 말이에요. 간단히 말. 자,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어디서 왔으며 우리가 또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죽음이 무엇이냐, 이거 모른 채 우리는 살잖아요. 어떤 사물도 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때야? 바로 천지지간에 우리 인간만큼 위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인간이 미물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 미물도 다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나 마침 시계를 만든 사람으로부터 시계의 목적이 주어졌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의 동기가 뭐냐? 그것을 곧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의 동기를 보면 창세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6일 동안에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창조가 끝날 때마다 좋았더라 하는 말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좀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좀 놀이라든가 또는 내가 지향하는 어떤 목적을 성취했을 때 기쁘잖아요. 왜? 뜻대로 되었을 때. 그것처럼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만물만상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물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라는 말은 선의 대상이며 기쁨이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기쁨이랑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한마디로 기쁘기 위해 사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직업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또한 가정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있어야, 이럴 때 행복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이란 것은 대상을 통해서 자국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작가의 기쁨은 어디입니까? 그 작품으로부터 오는 자국으로 말미암아 자체의 성성과 형상을 다각적으로 느끼니까 기쁨이 생긴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할지라도 홀로서는 기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냐면 심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 대상이 필요하니까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심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그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런 좀 뜻을 중심하고 말씀으로 창조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심정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죠.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 또한 진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라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격자가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의 인격자를 형성해서 그 다음 선한 부모가 되면 선한 자녀를 낳아서 사회, 국가, 세계 이런 하나의 부모사랑, 부부사랑, 자녀사랑이 엉클어지는 그런 4대 심정권이 흐르는 하나의 가정을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은 어딥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적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3대 축복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상도 가정이고 하나님의 이상도 가정이에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이런 축복이 없이 홀로 산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좀 미미하겠습니까? 고독한 밤을 지새워야 되고, 그렇죠? 또 외로움을 달리며 살아야 되고, 그래 이렇게 가정을 축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승리요, 또 우리 인간의 행복의 보금자리요, 우리의 모든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잃으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고, 가정을 세우면 다 얻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세상을 품에 품어야만 내가 다 성취했다고 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잊어버리면 세상을 품어도 그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을 품지 못하더라도 가정을 품으면 그것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인문학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어느 학교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못해요. 왜? 모든 종교는 독신을 주장하지 가정을 가지라고 주장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야 통일교는 특별하게 합동결혼식 하는 이유도 여기에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가정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도 가정이다. 자,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전환기에 국민 교과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학교 교육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두가 학교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다 거쳐서 나온 애들이 어떻습니까? 사회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의 교육과정이 우리들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그런 하나의 교육과 제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처럼 온전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의 인생의 목적과 삶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론의 이 제목의 말씀처럼 바로 원리, 프린시플, 이 원리가 국민 교과서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이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로 인간이 올바른 그런 인생관을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과 우주와 역사에 대한 그런 공부를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인간과 이 자연과 우주는 어떤 관계이고 그리고 역사는 과연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이런 하나의 누구나 던지는 질문,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오늘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마음과 몸, 영과 육으로 창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 땅 위에 살기 위해서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선유 조건으로 바로 이 자연을 창조하죠. 자, 그래서 이 자연 세계를 나오게 돼. 그 다음 우리 인간이 영과 같은 무형 세계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은 창조했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인간의 삶의 영역이에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의 기뻐하기 위한 대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이런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 자, 그래서 자연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제약된 그런 하나의 세계라 한다면 무형실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그런 하나의 세계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는 그런 사랑의 대상도 영원한 존재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서 이러한 하나의 유한적인 삶을 살다가
그 물질을 벗으면 무형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세계가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성서에서 많이 증거했어요. 자, 변화산성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하나의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바울이 천상세계 가서 그 영계의 실상을 보았던 그 내용이, 이런 모든 것들이 실체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오늘 죽어서 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입니다. 이 자연세계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이라면, 우리의 육신 쓰고 살다가 육신이 노쇠해서 죽으면 영계에 가서 사는 것이 바로 이 무형실체 세계라는 거예요. 이 두 세계를 합쳐서 우리는 천주라 그러는 천주.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렇게 좀 흙과 물과 공기로서 육신이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또한 영인체가 있으니 그 영적인 요소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얼마 우리의 삶의 그런 본향은 어디냐? 여기가 아니라 바로 이 무형실체 세계라. 영원한 세계라. 여기는 잠시 육신을 통해서 우리 영인체가 완성할 때까지 100년의 삶을 살다가, 그게 삶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나무의 열매처럼, 여기는 나무라면 여기는 하나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좀 연그러져서 뭐냐면 영원한 향기와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꽃이 바로 무형실체의 세계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우주와 역사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런 관계를 누가 설명하는 어느 좀 교과서가 있고 어느 경전이 있고 어떤 사상가의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건 대단히 간단하지만은 명료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교의 경전이라든가 기독교의 66권 성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복잡하고 난해한 것들이 많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하나의 교과서 같은 거예요. 바로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진리는 간단해요. 왜? 해가 동쪽에서 뜬다. 만고불명의 진리 아니에요? 그것을 뭐냐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보고 알고 있으니까.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래서 서쪽으로 진다. 만고불명의 진리입니다. 간단하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바로 뭐냐면 육신을 쓰고 살다가 노쇠하면 무형세계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이 바로 인생과 우주와 역사에 대한 하나의 근본적인 설명입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원리는 국민 교과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도 없이 그야말로 밤마다 이런 원리를 듣고 공부하고 또 이게 남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해주고, 마침 이스라엘 민족의 세마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섬기라.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라 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의 원리도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윤리와 도덕이 세워지고, 그 다음 이 우주를 비롯한 우리 이 전 세계가 평화의 세계를 위해서 함께 힘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상의 철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똑똑한, 이걸 수십 번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통일교의 하나의 교리에 불과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약 시대에 바로 이렇게 국민 교과서로 선포된 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바로 원리는 국민 교과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세계,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세계는 그림자와 같은 세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 세계는 그림자와 같다 그러죠. 그림자는 햇빛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늙으면 이 세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에 묻혀요. 그리고 영인체만의 무형세계에 가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바로 흙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인체는 무형세계에 가서 영원히 영존하는데, 우리 세계는, 우리 인간은 첫째 이 세계의 주관자다,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문선명 참부모님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어떤 위치였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사탄의 그런
좀 종소리하는 우리 인간에서 우리 인간을 만물 우주의 그러한 이상적 존재, 최고의 자리로 얹어놓은 겁니다. 왜? 이 모든 세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광대무변한 이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가 전개해서 이 우주가 되고 이 우주가 축소돼서 나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우주가 있고 내 속에 모든 마음이 뭐냐면 전개되면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 사상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세계를 통해서 뭐냐면 이 무형세계와 유형세계가 서로 뭐냐면 화동되고 되기 때문에 뭐냐면 화동의 중심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나 하나는 이 세계의 종합 실체상이다. 자, 이런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자,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상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통일논리는 정말로 위대한 국민 교과서로서 좀 우리 모두가 국민들이 읽어야 될 하나의 책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부모님께서 법례골에서 원고를 정리하시고 또한 유엔협회장님께서 이것을 또한 하나의 좀 강의용으로 좀 책을 만든 것이 원리강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상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이상은 원장님이 이렇게 세고주의 비판, 그 다음 공사의 종언까지 이렇게 발간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통일논리는 하나의 교리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국민교과서이고 또한 그것이 철학서이고 그리고 좀 사상체계를 갖춘 그런 하나의 좀 역사서이기도 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책을 우리는 자랑하면서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형제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 책을 권해야 돼요. 이거 한번 읽어봐라. 놀라운 그런 이야기다. 그것을 우리가 참 자랑해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뭐잖아. 이 원리는 국민 교과서가 되고 인류의 뭐냐면 교과서가 되어질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바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좀 남의 그런 새빵에서부터 출발된 그런 하나의 통일 논리는 이제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세계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과서로서 이제 사용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